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옆에 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봄이십니다라고 또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봄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였기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종려주일,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종려주일이 이 축제 퍼레이드였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이날은 사실상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고난 그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의 퍼레이드나 그리고 5일 뒤에 있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행진은요, 다른 것이 아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십자가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신 이 공식적인 죽음의 발걸음이지만요,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첫 발걸음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려주일은 주님께는 고난의 발걸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축제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돌아온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간에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는 웬 말입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고난의 발걸음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제,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이 축제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축제의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간격은 있지만요, 우리의 강력한 메아리로 들려오는 우리 예수님의 일성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호산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한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오늘 31절과 3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은 특별히 내 삶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15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이 종려주일, 온 인류를 향하여 외치시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옆에 분에게 꼭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쓰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쓰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쫓아가면서 씨름해야 되는 말씀들을 쭉 5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져주는데, 작년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 주가 쓰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낙이 새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이 새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이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왕들이 타고 오는 것과 다른 것을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종려 주일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왕들은 아주 수려한 백마와 흑마를 타고 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눈으로 한번 직접 보는 것도 괜찮겠죠? 한번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2000년 전에 개선 장군이나 왕이 탔던 백마의 사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백마의 말들의 사진은 예술 작품의 하나로 취급이 되죠. 이 백마는 참 멋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마라톤을 할 때마다 나는 백마다라고 뛰었던, 그런 상상을 하고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백마 멋있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이 타던, 왕이 타던 백마입니다. 근데 백마보다도 제 생각에는 흑마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 털에서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한 저 흑마를 타고 여러분들 초원을 한번 달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이렇습니다. 좀 많이 과장을 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클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요 나귀 새끼. 와, 이 사진도 기가 막히게 위에서 짧은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는지요. 여러분들, 백마나 흑마를 타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왕의 위엄으로 내려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귀 새끼를 타면 어찌 보면 서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요, 아무도 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주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목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그 나귀를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신 모습을 보면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부, 세리 등 세상에서 두드러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성격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어린 나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어린 나귀의 모습이 저의 모습, 더 나아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자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귀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나귀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라,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외쳐지기만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당신 시한부 인생인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에 지배가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 말에 지배가 되어서 병자로서 투병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말이, 우리를 이끄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쉼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에 지배만 받았어요, 우리는 열등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쉼이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며 좋아하시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가슴 속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열등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헛된 소리에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선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멈춰지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메아리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요,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열정,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끊임없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소리보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가 쓰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묶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리는 것, 한번 따라하시죠. 묶인 것이 풀리는 것. 우리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귀는 어느 곳인가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 나귀에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어서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풀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묶여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그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20살 된 학생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다가 내가 강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졌는데, 의사가 그 학생 뇌를 수술하면서 뇌를 갈라서 보니까 20살짜리 뇌 나이가 43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만 수술을 다 끝내고 깨어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게임기였습니다. 그것에 묶여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묶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묶습니다. 어떤 습관으로 사람을 결박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옛 습관인 술이며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술과 담배는요, 사실 구원과 상관되는 문제는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묶이지 않도록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할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묶여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열등감과 실패감과 분노에 묶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것은 묶여 있는 우리를 풀기 위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정신병동의 보호사로 잠깐 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알코올에 묶인 인생이 있었습니다. 풀려나고 싶은데 풀려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어 묶인 인생을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환청이 들려 있는 그 환청에 묶여 있는 인생도 만났습니다. 과대망상에 묶인 인생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약이 떨어지면 갑자기 극과 극으로 돌변하여서 칼을 두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정신병동에서 묶여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인 인생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 금식하면서 단순히 그 고난을 느끼고 체험해보는 그러한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은 우리의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능력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묶인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선포하며 축복해 주시죠.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주가 쓰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옛 습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 5가지는 나의 옛 습성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짐승이 한 사람도 그 위에 태워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야생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을 사람이 타기 전에는 반드시 조련사가 길을 들인 다음에야 그 말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등위에 사람이 타면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 겁니다. 나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등위에 탔는데 불편합니다. 자신의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등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옛 습성, 주님 앞에 우리의 옛 습성이 깨어져야 합니다.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내 성질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옛자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옛자가 죽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정하시는 분들, 이 교회 갔더니만 찬양이 좋고, 저 교회에 있던 말씀이 좋고, 저 교회 갔더니 시설이 좋아서 편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정하실 때 훈련을 많이 가하는 교회를 정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정하셨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는 훈련을 강도 있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훈련되면 좋겠어요. 군대에서 사회의 물을 빼듯이 교회에서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다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옛 습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훈련을 잘 받아서 옛 습성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옛 습성대로 주님을 태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습성을 버리고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분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서 피하지 마시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옛 습성이 변화되어 주님을 태우는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의 옛 습성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포기하지 못한 옛 습성,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 고난주간 나아갈 때 우리의 옛 습성이 보여서 그것으로 아파하고, 주님, 이것이 아직도, 이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주가 쓰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 곱비가 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께 곱비가 잡힌 인생.
여러분들 낙이 새끼는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걸어가셔야만 하는데 이 나귀는 배가 고프다고 물을 먹으러 또 풀을 먹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복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로 가야 복된 나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길 위에 주님이 그저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서 목이 잘린 말 기억하시죠? 신라시대의 김유신 장군을 여러분들 우리가 떠올립니다. 김유신 장군이 기생청관에 푹 빠져가지고 화랑훈련을 받으면서도 청관을 찾아가 아주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한 여자에 묶여야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김유신이 다시는 청관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나 피곤해서 말해서 잠시 졸았는데 글쎄 그 말이 다시 청관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늘 가던 대로 갔을 뿐입니다. 그때 김유신은요 그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을, 그 애말을 칼을 빼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의 고삐를 여전히 자신이 거머쥐고 주님을 자신의 뒷자리에 태우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변화는 여기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붙잡고 가니까 그곳에는 나의 염려가 있고 나의 두려움이 있고 그것에는 나의 불안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인생의 고삐는 내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씨름 아시죠? 씨름. 우리 씨름 해보셨죠? 여자분들도 어릴 때 다 씨름 한 번씩 학교에서 마지 못해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은 무슨 싸움입니까? 그렇죠. 제 의도를 씨름은 힘싸움입니까? 씨름은 삿바 싸움. 여러분들 씨름을 잘하려면은 삿발을 잘 거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삿발을 잘 잡으려고 씨름 선수들 보면요 엄청나게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삿바 잡습니다. 누가 삿바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고삐 싸움입니다. 신앙은 고삐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잡아주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인생의 고삐를 잡고 가고 있느냐, 우리의 고삐를 내가 잡느냐 주님께서 잡아주시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 시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마약 사건, 이 버닝썬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고삐를 누가 잡느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유명세를 타도 누가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잡은 모든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서 잡으시는 고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서 잡으시는 고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시죠? 좀 이렇게 펴십시오. 주님이 잡아주시게. 마지막입니다. 주가 쓰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만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만 돋보이게 하는 것. 35절 이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이 주변에서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화나한다고 착각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겉옷을 깔아주네, 나를 보고 사람이 화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 짧은 앞다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마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 그 짧은 앞다리를 확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등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에 계신 주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등 위에 타셔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면 우리는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의 등 위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 제가 목회자여서 목회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등에 타신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주님이 등에 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짧은 다리를 들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등 뒤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착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올라갈 때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요, 그 나이가 교만한다면 이것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겸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탔는데, 그 예수님을 등 위에 태운 나귀가 교만하다면 그것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주님만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돋보이게 하는 겸손의 인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등에 태운 진정한 주의 어린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전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는 인생의 길, 어떤 길입니까? 주가 쓰시는 인생은 바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은요, 묶인 것에서 풀린 인생입니다. 세상에 묶인 것이 주님께 묶이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나의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태우는 인생은 내 습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내가 잡은 인생의 고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 위에 타신 그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인생이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나귀 새끼와 같은 나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등 위에 타셔서 우리의 옛 습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이번 고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는 소망을 열어주신 길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첫 고난의 시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의 음성이 모든 심령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잡은 인생의 고삐도 그리고 우리만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의 옛 습성도 다 주님 앞에 깨어지며 전혀 새롭게 거듭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께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